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 고대 필사자들, 이 성경을 적고 있는 그 필사자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물론 모든 성경의 단어들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등장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이 붓을 정돈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적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 몸을 씻고 나서 다시 돌아와 그 붓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적기도 하였던 거지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이름을 쉽게 자신의 입으로 발음하기 꺼려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모님의 존칭을, 부모님의 성함을 언급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등장하면 그 이름 대신 히브리어의 다른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발음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 행동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 다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나의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쉽게 말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쉽게 말할 수 없고 그저 나의 인생의 참된 주님이 그 예수님이 되신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마침내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마친 뒤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2차 전도 여행의 한 장면인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1절 말씀, 그들이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가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됐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행한 이 선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 처음부터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 계획에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었던 바나바와 동행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동행시킬 것인지 문제를 놓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버리고 바울은 이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처음부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바울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니었는데요. 잠시 이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앞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을 지나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이 아시아 지역, 무시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통과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또 한 구절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무시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경로를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동역자는 떠나가게 되고 경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에서 자꾸 변경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니었는데요. 앞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아시아 지역과 무시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우여곡절 끝에 바다를 건너 이제 마게도냐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게도냐에서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은 빌립보가 되고요. 그 빌립보를 지나 오늘 본문의 중심지가 되는 이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무대가 되는 데살로니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곳이 어디가 됩니까? 이 빌립보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주고 그 영혼을 이제 회복시켜 주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인 것이죠. 그러나 그 현장을 보고 광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수입을 얼리고 있었던 그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마침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서 이 지하 감옥에 가두게 하는데 그냥 가둔 것이 아니고요, 흠씬 매를 맞게 하고 그 감옥에 갇힌 채 이제 발과 손에 착고가 차이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 기적적으로 착고가 풀리기도 하고요, 감옥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이 손발이 묶여지는 그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훗날 사도 바울이 회상하며 기록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바울과 실라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고요,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일, 흠심 매를 맞게 된 일, 손과 발에 착고가 차여 매이게 되었던 그 모든 능욕과 그 모든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뒷부분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끝까지 전하였다. 바로 이것,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번에 데살로니가에 가서까지도 복음을 전한 그 일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장면에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죠. 아니,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일진데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이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아무리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계획이 틀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자신의 손과 발이 매여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전도를 향한 열정, 선교를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지 않지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그만 성공, 조그만 성취,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조금만 받아도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그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신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 지금까지 나의 인생 내가 성공적으로 갖고 왔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성공만 있던가요? 때로는 계획이 무너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깊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에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데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그만 성공, 조그만 성취,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실패가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깊은 고통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참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고난과 능욕을 참아가면서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이 유대인 회당을 발견하고 안식일이 되어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데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자신이 늘 하던 관례대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하기 시작하네요. 사도 바울이 그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자, 이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3절 뒷부분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후 진행되는 3차 전도 여행 때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 이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반응을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 곧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성도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5절에 보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이제 그 지역을 소동하게 만들어버리네요. 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한편에서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생기고요, 다른 한편에는 그 복음을 반대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지역을, 성읍을 소동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소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면 그 가운데 그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마련인가 봐요. 자, 이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를 지배하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그 권력자들에게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묵상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7절에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지요. 이분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신라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던 분.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였던 곳이 바로 야손의 집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야손과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7절 말씀. 야손이 바울과 신라를 비롯해서 그 성도들을 맞아들였다. 그 다음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곧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대요. 어떻게 거역합니까? 7절 말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나는 주님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실제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가 아닙니까?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임금,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것, 생명을 내어놓는 위험한 일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 나머지 사람들에게 붙잡히고요, 끌려가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보석금을 내어놓아요 재산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축복 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재산에 손해가 나고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끌려가고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그 믿음이요. 이 세상에 가이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재물과 힘을 섬기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아무리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와도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믿음을 지키는 길도 그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재물의 축복 받던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자녀들이 형통하는 복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에 더욱더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한두 가지던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니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동역자는 떠나가고요, 경로는 계속 바뀌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면 고난과 박해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오고, 마침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더 이상 선교를 감당할 수 없겠다 쫓겨나듯 한밤중에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그 성을 벗어나고 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였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금까지 실패했다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최소한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데살로니가 선교,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쫓겨났는데, 한밤중에 도망치듯 나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너희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3절에 등장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가 그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체류하며 선교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선교 전략을 데살로니가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복음을 수용하는 마음이 넓었습니까? 수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그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여, 너희를 택하심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니, 사도 바울은 쫓겨나도 그 주변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한 선교의 전략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발걸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천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 믿음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과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유혹을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바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목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